이제 곧 소식이 들려올 때가 됐습니다. 매년 입시가 끝나고 나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방송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울대학을 보낸 부모의 이야기. 지난해 한번 살펴보니까 2021년 5월 달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형제를 서울대학에 보낸 어머니의 이야기, 또 두 아들을 카이스트와 서울대학에 보낸 어머니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타이틀로 전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서울대학에 부모도 또 자녀들까지도 다 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과 방송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또 강연을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서울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그 강연을 듣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부모의 스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부모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히브리의 노예였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태어났는데,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부모에 의해서 원하든 원치 않던 버림을 받아야만 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던져졌고 나일강에 던져진 이 아이는 다행스럽게도 바로왕, 이집트 왕 바로의 딸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 지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는 40년 동안 그는 왕중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서는 자기 친모로부터 그걸 들어오는 이야기, 이 백성 포로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노예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가 어느 날 들에서 일하는 동족을 살피는 일을 하다가, 동족을 살피다가 애굽의 군인에 의해서 동족이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솟아나는 분노, 그것으로 인해서 칼을 들어서 우리 이집트 군인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바로왕의 딸, 그 아들이라고 하는 차세대의 지도자의 가능성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되었고 은둔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은둔하며 인생의 패배의 쓴맛을 맛보며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사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은둔하여 살던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해방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산속에서, 들속에서, 광야에서 은둔하여 살고 있는 도망자, 은둔자, 그리고 살인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는 250만 명을 이끌어가는 해방의 지도자로
양육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데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전능자이신 이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양육했는지 우리는 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노예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해방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양육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는 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양육,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양육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양육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노예, 종, 그리고 도망자, 살인자, 그냥 얻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방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얻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위대한 해방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첫걸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 나이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2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만남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80년 동안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이 사람의 인생의 전환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생 그가 소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나라와 민족을 해방하고자 하는 그 꿈과 소망이 성취되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과 만남의 과정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이 모세를 만져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양육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양육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양육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려서 자라면서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의 동족은 지금 노예고 고통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늘 동족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들에 나가서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학대받는 이 동족을 바라보면서 분노해 애굽의 군인 2명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기가 힘이 있어서 죽였지만, 그러나 그 순간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들에서 양을 치며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그는 처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0년 동안 그는 어머니의 교육과 동족의 고통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왕권을 잡게 되면 반드시 내 백성, 내 동족을 해방시키리라, 평생 그 생각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습니다. 왕권은 계승자로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숨어서 은둔하며 살아야 할 모세의 고통은 어땠을까요? 매일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계획과 야망이 다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광야로 몰아갔을까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빼앗아 버렸을까요? 그리고 웃는 자로 고통하며 아프며 고통 속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뭐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모세가 경험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깊은 낙심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꿈은 이제 끝났구나, 내 능력은 이제 끝났구나. 4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끝났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써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사람들 군대에서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군대 가면 뭐라고 그래요? 군기 훈련하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사회물을 빼야 된대요. 사회물을 빼야 된대요. 그리고 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군기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 들어가면 다 뭐예요? 사회에서 있던 기득권, 명예, 권세, 신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1등병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1등병일 뿐이에요. 훈련병일 뿐이에요. 그래서 군인 정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 의지하는 가능성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40년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경험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입니다. 30 후반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그 시대 보면 많이 목회를 준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목사 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소리 듣고 자랐으니까 뭐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늘 그냥 모범생으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목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도 준비되었고 무엇도 준비되었고 무엇도 준비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빨리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쓰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 쓰시는 것은 하나님 손해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준비되고 젊었을 때 주님, 저를 쓰셔야지. 제가 늙어서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쓰시겠습니까? 지금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쓰시는 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렇게 교만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손해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힘든 일들이 다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썩히는 게 아니라 삭히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그냥 다 꺾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썩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인생 썩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썩어간다 하지 않고 나를 삭힌다 하시고 맛을 낸다 하시고 풍성한 맛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시니 하나님 마음껏 삭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삭히고 계시니까. 부닥치는 문제, 만나는 문제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고 삭혀 가시고 맛을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구나 하는 은혜를 깨닫고부터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한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은 내가 뭐 준비됐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는데, 모세를 만드는데 만나셔서 하신 첫 번째 작업이 하나님의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약속을 붙들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적인 방법으로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성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끝났으니 이 아이가 내 후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네 아이가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힘 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잡고 들어가면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자꾸 힘을 빼세요. 이 힘 빼는 것을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울이었어요. 항상 그는 배움의 사람이었고 권력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분에 있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늘 자랑하기를 난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무능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연약하다고 늘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함을 자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무능하다고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무능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세우시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언제 쓰셨습니까? 무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 쓰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할 때 모세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그때 쓰시지 않고 이제 다 늙어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할 자가 못 됩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한 무능, 철저한 패배감, 철저한 절망감을 느끼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두 번째 양육 방법이 뭡니까? 두 번째 양육 방법은 하나님이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대신 말할 사람을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심으로 양육하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내 능력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능을 선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절망감에서, 패배감에서 건져서 애굽의 지도자, 해방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 무슨 사회에 대해서, 밖에서 우리 일터와 기업과 그리고 개인과 자녀들에 대한 소원과 기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기대와 소원은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루어져도 그게 화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뺄셈을 하시고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양육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능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13년 절망의 시간 뒤에 아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 또한 절망의 시간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자권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의지할 것 없는 호롤단신 갇혀 사는 인생 13년 지난 뒤에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양육은 절망케 한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 무능을 선포하고 무능한 나를 발견한 그 뒤에, 그때 하나님 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뺄셈과 덧셈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덧셈과 뺄셈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말이죠. 어떻게 덧셈과 뺄셈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덧셈과 뺄셈을 하는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2인 삼각 경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발을 하나씩 묶고 그리고 목표점을 돌아오는 경기죠. 둘이 뭐가 맞아야 돼요?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둘이 호흡이 맞아서 하나 둘 하면서 뛰어가요. 그러다가 중간에 호흡이 맞지 않으면 어때요? 엇박자가 일어나면서 서로 한 사람이 끌어가고 한 사람은 끌려가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호흡을 맞춰서 가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앞서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하고 강제로 멈추실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순종의 삶을,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셈하게 하시고 뺄셈하게 하시는 2인 삼각처럼 동행하게 하시고 동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조 맞춰가게 하시는 그 방법, 이게 바로 덧셈과 뺄셈의 방법이죠. 내가 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멈추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조 맞추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던 하나님 강제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중에 어떻게, 여기까지가 하나님 뜻이구나,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훈련, 2인 삼각 보조를 맞춰서 호흡을 맞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방법, 호흡을 맞추는 훈련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사람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대답을 듣고 그만큼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시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가라 하면 가고, 화해하라면 화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품으라고 하면 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이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엇박자가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 힘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모세를 만드시는 방법, 더하시고 빼시고, 그래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기뻐하시는 계획대로 세우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늘 물으시며 내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더해 주시고 빼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모세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백성, 영광스러운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